네, 오늘 16번째 베드로전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읽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베드로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인데, 무엇을 요구하느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고난을 각오하라,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죄가 중단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 서신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베드로 사도가 강하게 강조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논증에 가기 전에 그 논증을 끌어내는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찰스 셀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중에서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는 책인데요, 모든 의미와 가치를 어디서부터 끌어내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끌어내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그 논증 방법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구속을 중심으로 하여 끌어내어 신자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어떤 상황이든 항상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출발하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베드로가 지금 순환을 빗대어 성도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단번에 죄사함을 받았다. 하지만 싸워라. 죄는 종식됐지만 싸워라. 고난을 받으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너희의 무엇과 싸우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정욕과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정욕과 싸우라. 여러분, 싸운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과 싸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운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제외해버려요.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자기의 안에 있는 죄성은 제외해버리고 무조건 자기 밖에 있는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정치나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세계관들이 다 무조건 싸워야 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위험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에게는 잘못이 없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근데 성경은 1차적으로 싸우라고 말할 때는 외부 세력과 싸우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로마 시대 때 핍박을 받고 있는 베드로 시대 때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계속 외부 세력과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외부 세력과 싸우라는 말들을 강조하기보다는 너희 자신의 죄의 정욕과 싸우라. 보여지는 현상에서는 분명 지금 외부 세력의 탄압과 핍박이 오는 상황에서 여기저기 도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여전히 베드로는 너희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정욕과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정욕입니다. 우리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신과의 싸움이야. 그죠? 코치 선생님, 감독 선생님들이 자신과의 싸움이야. 다른 거 없어. 자신과의 싸움이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신과의 싸움을 하다 보면 나중에 우승을 하게 된다, 이 얘기거든요. 자신과 싸움하다 보면 나중에 우승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건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2차적으로는 세상 문화와 싸워야 된다. 그건 2차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세력,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그 다음에 세상의 잘못된 불신의 특징들,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은 2차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강조하고 있는 중심의 강조점은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건 우리 자신의 죄의 정욕과 싸우라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말은 무장하라는 말인데요, 어떻게 무장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갑옷으로 무장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 그대로 제가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제대로 강하게 든든하게 무장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함으로 부패한 본성과의 싸움을 통해 무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부패한 나의 올라오는 이 죄의 본성과 싸움을 통해 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멀리하면요, 하나하나씩 우리 안에 갑옷이 입혀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죄의 정욕과 계속 싸우면요, 그 싸움 자체를 통하여 우리 안에 갑옷이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고민할 때 내 뜻, 내가 원하는 인간적인 본성은 이건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 보거든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성경이 원하고 바라는 뜻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건 힘들어요. 힘든데 그거 한번 함을 통해 내가 무장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내가 견고해지고 든든해진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장이라고 하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은 육체를 죽이는 고난을 통하여서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1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는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하고, 이것은, 이런 일들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무장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마땅히 죄의 정욕을 죽이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죄의 정욕을 죽이다 보면 죄를 그치게 되겠죠. 완전하게 그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죄를 그치게 되는 결과로 나아가게 되겠죠. 의지를 가지고 죄와 싸우며 고난을 받게 되면 반대로 죄의 영향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걸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의에 대해, 우리가 지나왔는데 2장 24절에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뭐에는 죽고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다 보면 의에 대하여는 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TV를 보면 카톨릭이나 다른 종교에서 고행을 하는 자세가 많이 나오는데요. 불교에서도 절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3,000배, 2,000배, 1,000배, 500배 이렇게 해서 절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고행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고행들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만, 사실 그것은 신앙생활의 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행이 다른 말로는요, 수행이라고 하잖아요. 수행하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기독교 신앙에도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고행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는데요. 고행이라는 단어를 쓰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도 고행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예 고행이라는 말을 써요. 아예 기독교에도 고행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고행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4장 1절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는데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에게 고난을 주어 정욕을 죽임으로 죄를 그친다는 말인데요. 그런 각오로 육체에게 고난을 주라고 말하는 거죠. 기독교의 고행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있지 않고 달성된 목표와 성취된 목표 안에서 그 의미를 풍성히 깨닫고 드러내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다른 타종교의 고행은 목적 달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고행은 목표와 목적 달성이 아니라 달성된 목표 안에서, 이미 달성이 돼 있어요. 성취된 목표 안에서 그 의미를 풍성하게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르죠. 우리는 어떤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지 않고 달성된 목적을 귀하게 여기며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서 죄와 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에게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괴롭혀서 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육신의 정욕을 괴롭혀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삶을 살려고 좋아하는 것들을 괴롭히라. 그러니까 우리는 편하면 더 편한 거 원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지금 이사와 보니까 지하에서 있었던 시간들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엄청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막상 오니까요, 너무 좋아요. 그죠? 너무 좋고 너무 깨끗하고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근데 더 좋은 걸 원해요. 이게 문제예요. 더 좋은 걸 또 원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참 재밌는 게, 육신의 정욕이 계속 드러나는 거, 어떤 상황에 가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거, 더 편한 거, 계속 이런 쪽으로 우리가 찾아 나서고 있다는 걸 보게 되죠. 근데 어느 정도에서는 중단해라,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해요. 그게 누구를 위해 좋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위해. 그게 어떻다고요?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고 우리를 보호막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가 있으면, 우리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을 했단 말이죠. 성도님이 많아져요. 많아졌다고 해서 교회가
계속 커지는 거를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들이 계속 소규모로 많이 지역사회에 계속 분리가 되어서 거기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도 보호가 되고 저 다른 교회들도 보호가 되는 일이 아닌가. 한쪽으로만 계속 교회가 커지게 되면 그게 나중에는 우리 스스로에게 보호막을 다 이렇게 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위험한 지경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이 작고 건강한 교회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초대교회의 상황들을 보면 예를 들어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 로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지역 교회들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대형화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크지도 않고 아주 그렇게 작지도 않고 모이다 보면 조금 사람이 많아지긴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리 스스로가 실드를 쳐가는 우리 스스로가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만 한다. 배자라고 하는 스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 스스로가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가면 나중에 혹여나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함께 의논하고 또 성경적인 것들을 고민하고 해가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것이 몸집이 커지면 결국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편하고 더 좋은 곳을 찾기 시작하면 거기서는 사실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정말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점이 됐을 때에는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모이면 어떤 사람들은 아직 만족이 안 되니까 이것도 저것도 좀 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반대쪽에서는 또 좀 깨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좀 우리 스스로가 좀 깨어서 좀 절제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럼 거기서 이미 벌써 충돌이 일어나겠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충돌은 어쩔 수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누군가 성숙하고 또 신실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성경적인 답과 성경적인 질문을 해가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육신의 정욕을 괴롭혀서 우리 육체를 괴롭혀서 죄를 중단해야 하는 이 작업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이제 죄의 물길로 휩쓸려 갑니다. 그러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를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육신을 괴롭혀서 하나님께 가도록 하나님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육신을 괴롭히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 의인의 길에 선다는 것, 물론 우리 다 의인의 길에 서서 믿음으로 가고 있지만 가끔 우리가 죄인의 길에도 발을 한 발 내딛기도 하고 우리 그렇게 삶을 살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의인의 길로 쭉 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 우리 성도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들이 내 옆에 있어서 이 사람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이 사람은 영적으로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거든요. 끌어주는 거예요. 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경이 말한 것처럼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끊어질 수가 없죠. 어떤 이는 항상 성령이 충만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는 게을러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주변에 있는 다른 형제는 또 깨어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면서 유기적으로 서로를 깨어가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가기 때문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력을 상실하지 말도록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대목이죠. 경건 안에서 살아가는 습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구원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을 이제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표현해내는 건데요. 구원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을 채워가는 것이 남았다.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뭐가 남았죠? 그 구원을 채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채워가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남은 때는 구원을 채워가는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1차적으로. 성경은 왜 있는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지혜가 있다. 구원을 위해 있다. 2차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 성경이 있다. 성경의 목적은 구원이요. 또 그 구원을 채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고 온전해지는 것들이 이제 구원을 채워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선한 행실, 선한 사업, 선한 일들로 채워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떤 일을 칭찬하시는데 우리가 칭찬받을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한 일이 있습니까? 막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너희가 목마를 때 나에게 물을 주었고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옷을 입혀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것이 나에게 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우리의 모든 24시간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만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을 위하여 했던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 반대로 또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나름대로 봉사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나중에는 주님에게 들리는 소리는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주님 안에 머물러서 산다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가르칠 때요. 이 대학생 애들과 수련회를 갔어요. 이제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서 나에게 지금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일주일 후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설을 딱 선택해 놓고 조를 막 짜가지고 이제 일주일 후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어떻게 쪼개가지고 어떤 일을 하며 살 것인지 이제 그걸 준비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죠. 근데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이 대학생들이 상당히 또 되게 창조적이고 애들이 되게 아이디어가 좋아요. 그래서 다 나와가 조별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정말 아주 유익한 말들을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다 모두가 거의 비슷하고요. 모두가 거의 굉장히 가치 있는 말들을 많이 써가지고 왔어요. 딱 일주일밖에 못 산다면 딱 이렇게 가설을 정해놓으니까 일주일 안에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다 가치가 있고 다 소중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시간을 허투루 쓰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조별로 다 나와서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일상이 나에게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면 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비록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정해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신다. 그 시간이 정해놓아져 있고 하나님은 그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그 시간 그 상황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 시간들을 귀하게 여겨서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남은 시간을 채워가라.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은 시간을 그동안 육체를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채워가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6가지 죄가 언급되는데 음란, 외모와 몸짓, 행동에서 표현되는 모든 음란함을 그치라. 정욕, 음탕한 행위, 술 취함은 당연히 술 취함, 방탕, 즉 너무 지나치거나 사치한 생활, 연락, 여기서는 잔치인데요. 과식의 의미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락하는 것도 죄예요. 연락하는 거.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 속에서 과식하는 것도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얼마나 디테일하게 의미를 잘 뽑아내는지 아주 깊은 세밀한 곳까지도 거기서 죄가 될 만한 것들은 자제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무법한 우상숭배, 이방인의 우상숭배를 뜻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삼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우리가 이제 변화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요.
정말 잘 변했구나, 사람 됐네, 이렇게 안 봐요.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저 사람 참 사람 됐네, 철들었네, 이렇게 안 봐요. 이상하게 여겨. 또 그냥 이상하게 여기면 감사할 일이에요. 이상하게 여겨 뭐 한다고요? 비방하나. 이제 거기까지 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면 그나마 좀 나아요. 그 사람은 그래, 그냥 제가 좋게 말하면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 그냥 이상하게 여기면 그냥 우리 편인데 비방까지 해요. 그러면 정말 이게 너무 힘든 거거든요. 베드로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여겨 비방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누가 이상하게 봐, 잘 가고 있는 거겠죠. 이상하게 했는데 또 비방까지 하네, 더 잘 가고 있는 거겠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한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분명 변화된 사실로 드러나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가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평양에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평양 대부흥 사건 아시죠? 그 시대 때는요, 수사들이 와서 이제 체포를 하잖아요. 도둑놈들 체포하고 가는데 그 집에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면 수갑을 안 채웠대요. 한국 교회사에 보니까.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그냥 안 채워도 순순히 따라왔대요. 결자서까지.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갑 포승줄을 묶어가지고 오고. 그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왜 따라가지? 죄도 안 졌는데. 그런데도 기독교인은 그냥 따라갔대요. 포승줄도 안 묶었는데. 그 정도까지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 분명히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 믿는 수사까지도 이렇게 기독교인 하면 그냥 데려가면 따라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정말 대단했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대단했구나. 오히려 지금 시대는 자유롭게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되게 얕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베드로 시대 때의 초대교회들이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조금만 기다려봐라, 이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럼 어떤 일이 있다고 지금 말씀합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직고할 날이 온다. 누가 직고한다는 말일까요, 이게?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직고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서면요, 우리 그 영화, 이번에 나온 영화 보니까, 이번에는 아니고 좀 지났는데요, 신과 함께 그거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는 옥황상자 염라대왕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의 죄를 봐라 하면서 팽 보여주고 영상처럼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가면 악인 스스로가 직고해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어쩌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심판자 앞에 서게 되면 직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왜 그런지 아닙니까? 거룩하신 자 앞에서는 두려워 벌벌 떠며 자기의 죄성을 낱낱이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너무 두려우니까. 대화하는, 그 영화에 보니까 대화하는, 보지는 못했지만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친밀하게 대화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그렇게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직고하게 될 것이다.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직고할 것이다. 우린 그걸 믿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비록 육신으로는 심판을 받으나, 이게 뭐냐면 비록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인생을 마감하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썩어질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해도 우리는 죽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합니다. 죽어요. 우리가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보게 되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법의 심판을 받는 그 일들은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법대로 사망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록 육체로는 죽으나, 이렇게 설명해요. 육체로는 사망하나 마치 심판과 같이 보이나, 그 모양새는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이나 영은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도 너희와 같이 육체를 입는 한 이 사망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영으로는 산다.
하나님 안에서 영으로 살아 영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썩을 몸과 연약성은 인간이 당하는 법대로 사망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인도에 가시면서 여전히 이 삶의 방향은 그 기본적인 순리의 방향은 그대로 두신 거예요. 기본적인 순리, 인간이 나고 죽고 하는 방향, 사망하는 방향. 그러면 인간이 태어나서 육체로 죽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당연히 태어나고 죽는 일이 있겠지, 자연스럽게 그건 순리겠지 생각하지만 성경은 사실은 그것은 순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 사망 그 자체가 이미 죄가 들어옴으로 들어오게 된 일이잖아요. 그죠?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썩어질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한 마치 법대로 사망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지나고 난 후에 우리의 영은 살아 하나님의 품에서 영생한다. 그리고 그 중간의 과정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 과정을 살아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래도 죄의 정욕과 싸우는 일들을 계속해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1차적으로 내가 죄의 정욕과 싸우며 갑옷을 입게 되면 2차적으로 세상에 있는 그렇게 살지 않고 막연하게 방탕하는 사람들을 끌어줄 수가 있어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선한 영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무장하라라고 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